올해는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성도들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외 정세는 매우 어수선합니다. 북한은 최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른 사찰을 러시아가 계속 거부하는 등으로 날로 국제 정세는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최근에 투르키의 시리아에서 지진 7.8로 수만 명이 희생이 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장동 검찰 수사로 인한 여야 갈등은 끝없이 파국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 조국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탕에서 세워진 3.1 운동 정신, 3.1 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이라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3.1 운동이 약 두 달 동안 국내외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은 일제의 식민 지배였던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문화적 억박, 기독교를 향한 말할 수 없는 박해 등에 의해서 비폭력 평화적 대응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였느냐? 지금은 5천만이 넘지만 당시에는 1600만이었습니다. 지금 104년 전에. 1600만 인구 가운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1600만 중에 1%, 많이 보는 사람은 1.8% 정도였다고 봅니다. 1.8%로 봐도 30만이 전국의 기독교인이 3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을 붙였고 요사이 같이 카톡으로 단숨에 유튜브로 단숨에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문화나 또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5.1 장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경문을 붙였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나라 세우는 일,
빼앗긴 나라는 되찾아야 되겠다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식민이 아니라 자유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는데, 당시에 장로교가 지금같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교파도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 중심으로 단일 교단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선교사 두 사람이 사실은 하나가 돼서 전도 선교하는 구역도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감리교는 중부 지역으로, 장로교는 영남 지역으로 가자. 밀고 당기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영남 지역은 장로교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지금도 장로교가 왕성하고, 중부 지역, 충청도나 인천이나 강원도에 가면 감리교가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 교단을 중심으로 총회, 총회 산하의 노회, 노회 산하의 시차례, 시차례 산하의 교회, 이 조직망이 참 잘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약간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우리 교회 같으면 구역이 목장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활동이 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시행은 기관과 목장이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3.1 운동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어디에서 바탕이 됐느냐? 한마디로 성경이 바탕이 됐다.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에 오늘 4절만 읽었는데 5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구약의 본문에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비참하게 된 나라의 형편의 소식을 듣습니다. 요사이 방송도 채널이 많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식을 문자로, 카톡으로 당장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소식을 듣고 전달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나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비참한 소식을 듣고 뭘 했냐, 울부짖고 기도했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 북쪽에 태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쪽이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세습을 하면서 그들은 인민이라고 하는 백성은 간 곳 없습니다. 300만 핵심 당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핵무기, 미사일, 전쟁, 신앙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 평양을 떠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평양에 들어오려고 하면 통행권 없으면 여러분 해외 나갈 때 비자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권을 만들어야 돼요. 이 여권은 어느 나라에든지 갈 수 있는데 이 여권 안에는 우리나라 오세요라고 하는 비자를 취득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부터 동남아에도 최소 1개월, 최장 3개월 정도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여권 심사를 거치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 오세요. 이런 편리를 주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평양은 지금도 평양에서 나가는 사람이나 평양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행 발권을 받아야 돼.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교회가 북한에는 2개 교회가 있어요. 지금 북한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 약 2천만 정도 됩니다. 교회가 2개입니다. 2개가 어디 있느냐? 평양에 있습니다. 봉수교회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회를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칠골교회는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과 제가 방문했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요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한국에서 어떤 분이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대로 설교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들 정치적으로 약간 거슬리는 문제다 생각을 하니까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이 깐나 뒤에 그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불을 다 소동하고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게 제가 방문하기 바로 전주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땅에 태어났다 생각하면 지금 어떻겠어요? 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리에 잡고 있는 이곳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 정권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통제했습니까? 그 정권이 어떻게 했다고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울어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느헤미야 1장 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을 들었느냐?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말씀을 듣고 1절에서 3절 내용이 뭐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설월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배고픈 게 없습니다. 답답한 게 없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상궁에 있습니다. 수상 왕궁에 있다 이 말이죠. 백악관에 있다는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는 말이에요.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물어봤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내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느냐?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어떻게 됐냐? 불타고. 여러분, 투르키예가 지진이 한번 나니까 불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불타면요,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 문자 오기를 앞산에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민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긴급 문자를 보냅니까? 성이 다 불타고 내 집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 위해서 우리 성도가 뭘 해야 될까? 울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장관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예루살렘을 회파시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소식을 듣자 하니 회복되기는커녕 불타고 고통당하고 매맞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느헤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사 왕궁에서 술관은, 우리나라에는 이 청와대, 과거 청와대나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정무장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무장관은 뭐 하느냐?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 청와대를 조율하고 역할하는 이런 장관을 정무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무장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자신의 안일만을 위했더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권세 가지고 있는데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울었습니까? 내 백성, 내 민족 고통받는 거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범죄한 예루살렘 도성의 심판을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슬퍼하셨던 것을 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행하는 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옷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 뽑고 있다. 김인년 3.1운동 104주년 뜻깊은 기념주일입니다. 민족대표 34민을 선두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하여 일제히 전국 거국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결의의 독립을 위해서 총궐기한 것이 1919년 3월 1일 3.1 운동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의 인구, 어른 인구의 성인 인구의 5분의 1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5분의 1이. 5분의 1이 얼마냐? 뭐 아이 빼고 뭐 유관순 같은 여인도 있었지만 이 여인 빼면 200만 명이 성인이 이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독립운동했다 뭐 근거를 찾고 흔적을 찾아내면 국가에서 독립유공자, 저희 할아버지도 일찍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흔적을 찾았어요. 이 독립유공자 가족입니다. 도시가 210개 도시에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집회가 자그마치 몇 번 일어났냐? 전국에 1,500번. 1,500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6,000명, 투옥된 사람이 47,000명, 옥에 가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47,000명에 달하고 3.1 운동에서 주역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말씀드린 대로 1%에서 많이 봐야 1.8%. 그렇게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민족의 34민 중에 16명. 얼마나 많은 수도 1.8%밖에 안 되는데 100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두 사람이 믿는 환경이었는데 이 34민 중에는 과반수가 넘습니다. 당시에 47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47개 교회가 파손됐습니다. 폐쇄당했습니다. 그리고 151명이라는 성직자가, 그때는 지금같이 뭐 성직자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의 성직자가 뭐 전체 한 15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성직자가 많지 않았는데 151명이 감옥에 갇힙니다.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 교회가 바로 이때 불태워지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에 의분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나라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종의 기도와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 내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도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저희들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 나라 위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